2024년 7월 7일 제448차 감람상 기도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시편 12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 15개의 시 중에 여섯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공동체 찬송시에 속합니다. 이 시에 붙어 있는 별명은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1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여호와께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확신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히 압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8쪽에는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노래 불렀던 시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시편 125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124편과 우리는 함께 125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24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때에 우리 영혼을 휩쓸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추억을 하면서 124편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경험,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시편 그렇습니다. 125편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그때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노래가 시편 125편입니다. 1절, 2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의 보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겹겹이 두르고 있는 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안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두르고 있는 산들처럼 그분의 백성을 겹겹이 두르고 계신다. 바로 둘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정과 건강 373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허락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시는 구주로부터 온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그에게 접촉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궁핍, 요컨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온갖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환경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찬송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125편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 탄식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바로 이 3절의 말씀, 바로 그것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지배하는 현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악인의 규는 악인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들의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고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표현할 때에 제비 뽑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번역에서는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을 강제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바로 이 땅에서 의인이 곧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세계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정신 그대로, 세상의 통념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시편들이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저 세상의 형편만 바라본다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에 섭니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대조는 시편의 주요 사상이고 바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알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아무리 왕권을 갖고 이 세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선이 없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그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게 있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01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인 교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 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진리의 원칙이 우리를 빚어냅니다. 진리의 원칙이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 외에는 어디에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원칙들의 가치가 경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 그 자리에 그럴듯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 124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로 시작해서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시편 125편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117페이지에 그대들은 시련을 겪는다는 뜻이 무엇임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시련, 이 시련이 갖는 효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시련의 때에는 평안의 때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때입니다. 물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좋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을 때에 실망하는 대신에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나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승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승리를 우리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천사로 둘러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자나 깨나 언제나 주님의 두르심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아침에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장마철에 우리의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정말 위기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정과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함께 받아야 할 그것으로 큰 도움을 얻게 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식일과 수요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음식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우리들의 봉사에 하나님 기상을 잡아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